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두 번째 시간 받겠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지내셨어요? 네. 저는 이영재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진성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양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양진규입니다. 바야흐로 교단에서는 총회 시즌인데 총회들 다녀오셨나요? 네, 지금 제주도 총회 와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예. 각 제가 교단마다 총대고 노회장입니다. 각 교단마다 지금 총회로 일정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이단성 논쟁이에요. 예. 특히 이단성 논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동성애자, 소위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던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교단에서 이제 우리 교단 소속한 임보라 목사님에 대하여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즉 통합적 총회에서 지난주 했거든요. 통합적에서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내고 그런 걸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대신 합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단 이름도 잘 규정했죠. 모르는 교단들이 뭐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네, 뭐 대신 합신이 아니라 백석이라는 데가 백석. 있는데 그게 대신하고 합친 교단인데 걔들은 이제 우리 교단의 임보라를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죠. 그런데 그거 참 웃기는 일이죠. 근데 뭐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기장 목사들인데 기장이 전에 이단으로 규정돼서 우리가 이단으로 쫓겨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미 53년 예, 이미 그런데 뭐라고 예. 따로 했을까? 1953년에 우리 성서 비평학을 한다고 이단으로 몰았어요. 근데 옥스포드나 또 미국의 예일 대학 뭐 모든 대학이 성서 비평학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도입했거든요. 그 이후에 통합은 우리한테 사과했죠? 예, 지난번에 사과했나요? 예, 저 총회 사과했어요. 대표 와서 그랬죠.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르치거든요. 통합에서. 그럼 성서 비평학 다 가르치고 그때는 그것이 급진적이고 자유주의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상식이 주류가 되고 되어졌죠. 상식이 네. 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그렇죠. 임보라 목사가 선구자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고 이단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뭐 우리는 백석 대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몰라서 뭐 그들이 하는 얘기에 우리가 크게 관심이 있진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그런 교단들이 뭐 잘 모르지만 보수교단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자. 이 보수교단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 스스로 정통 보수라고 정통자를 붙여요. 그래갖고 서로 정통이다 그러다가 한 300개 된 거 아닙니까? 300개 많이 정통이 갈라졌어요. 있는 거죠. 많은 정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그 이단이라고는 말의 어원이나 그 역사를 잠깐 우리 이 교수가 예, 그거는 헤르시 영어로 또 하나는 디시던트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헤르시는 그리스 말로 자기 이론을 따로 정립한 것을 가리켜요. 그 중립적 용어예요 원래. 원래 박사하고 예. 그러면 자기 이론 따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다른 아닙니까? 이론을 갖고 있는 것 예. 통일된 어떤 이론 이것이 이제 산 사회를 구성하는데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시키려는 권력자의 눈에는 다른 이론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위험하게 보는 그 거예요. 위험하게 보는 것을 네, 이단. 그래서 권력자가 한 사회에서 다른 그룹으로 형성되는 이론을 정론을 이단 헤라시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세상적인 풍조가. 권력자들이. 그럼요. 그럼 지금 백석교단이 권력자입니까? 기독교 안에서? 아니 그렇게 아닌 정치에서 거죠. 사용하는 독보잡인데? 방식을 그 얘기를 조금 해볼 수는 네, 있어요. 아주 예를 중요해요. 들어 이번 주 바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미국 USC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막 귀국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제 서로 인사하고 환대하는 자리였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또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 제가 그분을 처음 보는 분이라 무슨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질문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대답이 이랬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진지하게 연구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동성애를 이슈로 하여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문제다. 네. 동성애 반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건 자기 견해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문제고 이렇게 어떤 광기 어린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는 데는 어떤 정치적인 그 지도자들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 우선 동성애의 사안과 폭력의 사안 또는 혐오의 사안을 이렇게 구분해 보자. 이거 아주 좋은 시각 해야 같습니다. 되고 예. 이슈는 그들이 이슈입니다. 지금 이게 혐오와 폭력이 지금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자유지만 그것을 그 상대를 혐오하거나 폭력적 행위로 가하는 거 이거는 완전 다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랑하니까 폭력을 행사한다. 이게 별변이죠. 이단의 역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이제 성소수자 평등 그 차별 금지법을 요구하고 또 자기들이 사회에서 뭐 차별받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퀴어 축제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퀴어 축제를 보고 이제 이렇게 혐오스럽게 느끼고 또 특히 자기 자녀들이 저런데 영향을 받으면 어떨까 하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이래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서를 편성해서 그들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연합 집회나 막 이런 기독교 연합 집회, 부활 연합 집회, 뭐 광복절 연합 집회 이런 데서 이슈화 시키고 피켓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기독교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반대할 예. 수 있죠. 교회가 예, 어떻게 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 교회도 40년 걸려서 아직도 완전히 합의됐다고 할 수 없는데 예. 우리도 이런 지난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가야지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인천에서 있었던 그 동성애 퀴어 예. 축제에 기독교인들 간 그 린치를 가한 거 아닙니까? 폭력으로 막아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반대할 하면 수 안 있지만 돼요. 그것은 안 되고 그리고 그런 폭력을 써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폭력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결집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제 그 의도가 뭘까요? 그게 이제 증거가 없이 말하면 그러니까 뭐 그게 명예훼손이 될 테니까 뭐 증거 없이 말은 못하겠지만 추측건데 분명히 말하는데 추측건데 나는 추측할 권리는 있으니까 아마 너무 쫄지 마십시오. 네, 보수 폭력만 대연합을 행사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박근혜가 이제 또 이명박이 MB가 쓰러져 가면서 보수 정권이 무너지면서 보수 진영이 괴멸되는 위기를 느낀 그리고 보수를 중심으로 끌고 나가던 기독교 세력들이 남의 동네 기독교. 그렇죠. 예, 예. 그 전에는 반공 종북 반공 예. 이데올로기를 주동하던 그 북한에서 주로 넘어온 그런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예, 근데 지금 반공이 안 먹히잖아요. 안 먹히니까 반공은 버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신 온다니까. 반공 대신에 이제 적대감을 조장하는 공산주의 대신 동성애를 앞장서였군요. 예, 그렇게 그래서 단결을 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적을 설정해서 예. 내부로 단결을 꾀한다. 캠프를 그 전통적인 꾸리는 제국주의 방식인데. 그러니까 그러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소수자인 동성애 성소수자들을 또 다른 희생제물로 삼은 것이다. 짓밟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아, 볼 수 이게-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이해가 가네요. 이게 힘의 논리라면 성소수자가 만약에 힘이 센 집단이라면 그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없겠죠. 그들이 약하니까 그들을 적으로 놓고 지금 뭐 아주 내부적으로 사회자가 하는 거예요. 희생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확한 단어예요. 르네 지라르가 쓴 속죄양 이런 책이 있어요. 정일권이라는 박사가 공부해 왔는데 그 똑같은 이론이에요. 레위기 16장에 희생양, 속죄양, 속죄 염소, 스케이프 곧 그게 사회가 하나의 위기가 있을 때 일정한 소수의 집단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는 인류의 역사. 예. 기독교가 지금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르네 지라르 말고도 사실은 희생제사, 세크리파이스에 대한 네. 아주 보편적인
인문학적 이해가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가 그 희생양에 그 희생양으로 소수였던 당시의 소수자였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군요. 그러죠. 옛날에는 민주화 세력. 그렇죠. 지금은 예. 그렇죠. 지난번엔 옛날 같으면은 이게 종북, 반공 이걸로 충분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 가고 탄핵 당한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정치적 지평 안에서 보수가 설 자리가 너무 좁아진 거예요. 너무 좁아졌어요. 아, 이단 임보라 목사 이단 규정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요. 보수들이 설 네. 자리를 지평을 마련해 줘야 돼요. 네. 성서 안에서 그러니까 건강하게. 거기까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동네 다 제가 해요. 볼 때는 사랑이 많으니까. 임보라 목사 이단 규정한 것은 임보라 목사가 목적이 아니라 임보라 목사 이단을 규정하면은 아마 따라 일어나는 기독교 소위 이제 조금 그렇죠. 진보적인 혹은 NCC 이런 데가 같이 따라 일어나 가지고 전선을 형성해 주리라고 보고 이분들 지금 아주 이 보수적인 분들의 소원은 전선을 형성해서 한쪽 축이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닐까. 아, 그런 이거 면에서 임보라 목사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지 않냐. 맞아요. 이런 생각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적이죠. 이거? 아니 그것은 그 만약에 아까 우리들이 얘기했을 때 이게 힘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기장과 임보라 목사의 대응 이게 이제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임보라 목사님이나 우리 기장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우리 전북 NCC에서 전북 NCC 회장단을 모아서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을 했습니다. 네.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집단적 시위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지 말 것. 우리 동네가. 두 번째로 충분히 성서와 교회사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자꾸 자료를 내놓을 것. 그러나 실제로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 저쪽 동네 반응은 토론 원천 봉쇄예요. 아, 그리고 묻기를 찬성이냐 반대냐. 너 동성애 찬성에 반대 계속 이렇게만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폭력적인데요. 내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다든지 또는 찬성이라든지 이런 애매한 발언을 하면 딱 적으로 딱 규정해 버려요. 그 냉전 시대 예, 그렇게 해서 그대로 그래서 동성애 반대요 이러면 우리 편 가고 끌어안아요. 이렇게 편을 갈라요. 아까 그 반공 냉전 시기의 반공이 동성애로 적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는 그렇죠. 그런 그렇게 돼 분석입니다. 있어요. 지금 네. 그걸 작전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보라 목사가 현재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임보라 목사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아주 빛나는 인물이 오히려 돼버렸어요. 오히려 전선을 쳐서 우리가 방어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의 얘기를 오히려 일축하고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또는 성서적 근거들을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인 것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성서적 연구도 많이 하고 포럼과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공감대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는 있겠다. 자, 피해갈 수 없는 주제여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의 본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늘은- 길어졌죠. 네, 많이 길어졌어요. 신약 짧게 발제를 해야 되겠네. 네, 그 신약의 입장에서 오늘 발제는 우리 우 박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박수 신약. 오늘 신약 발제하는 날인데 저는 오늘 신약 발제에서 던지고 싶은 키워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 드리니까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교회와 강의하는 자리에서 시험해 본 결과 어떻게 시험하냐면 복음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몇 번을 드린 후에 지금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자를 넣어서 설명한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럴 때는 10분의 1 이해합니다. 10% 이해해요. 거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으로 설명하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언어가 그 빈도수에 있어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크게 밀리지 않을 만큼 자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2장 8절, 2장 9절 보면 줄줄줄 나옵니다. 세 번이나 나오는데 제일 감동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을 마음이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도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두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언어는 언어 자체를 잊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성서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면 깜짝 놀라요. 이런 말이 있었냐고. 저도 놀라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익숙하게 안다. 이게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냐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속신앙과 구속신학하고 연결이 돼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은 창조신학과 연결이 돼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셨다.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과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것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무엇이냐에 네.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인간의 위치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자기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이 세상에 대한 돌봄, 다스림 이것을 다시 그 사명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멘. 예, 이건 사실 이 교수님 책에 나오는 얘기 제가 읽어가지고 얘기 드리는 건데 그 시선으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시선으로 너무 이기적인 좁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생명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이것을 회복하는 일체를 창조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언어는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함 그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창조신앙이라는 큰 우산이 없이 넓은 지평 없이 이 얘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영혼구원만 중시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영지주의입니다. 네. 이단 영지주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물질 세계와 모든 육신의 일은 하찮게 여기고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인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중시한다면 본의 아니게 영지주의에 빠진 염려가 있다. 이 정도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아유, 아멘. 제가 사회자지만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감동스럽게 놀랍게도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앞에 원고지 하나도 없이 모두 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술술술술 품어내셨습니다. 아주 감탄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 참 배우기는 배워야겠습니다.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을 이렇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분함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속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까지가 되어지는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구약 원래 성경에서는 네. 그게 또 더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신약에 나타나는 전문 용어 아닙니까? 그럼 구약은 뭐냐? 구약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구약 전체가. 네, 구약 전체가. 예, 그래서 창조신앙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러나 구약에도 구원 사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출애굽 사건. 이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 아니에요. 누구에게? 노예들에게. 그리고 계약법의 21장, 출애굽 21장 1절 7절에 노예들을 부리되 6년을 부려먹으면 7년째 놓아주어라. 이거 노예들한테 끝내주는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창조신앙의 바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러면 노예 소유주한테는 복음 아니죠.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도 복음인데. 예, 그분들은 히브리인들을 복음으로 못 해방시켜라. 받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그냥 엄청 저항하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완고하게 하다 마침내 6월절 날 아들이 다 죽게 하는 비운을 당하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에 그런 갈라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복음 창조신앙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그걸 하는 책으로 거죠. 이해할 수도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럼 끼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끼어서 그동안에 그 구약의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바로 잡는 기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싸우셨던 바리새 등이나 네, 그렇죠. 헤롯 당들이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언어가 나왔고 이게 맞습니다. 사용됐다. 네. 그래서 오늘 제 발제 자체는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 창조신앙에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제 해석을 동의를 해주셔서 이 얘기가 저는 감사한데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우리 일상 교인들의 삶에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 보니까 지나치게 소위 영혼 구원을 이상화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나 이 얘기를 그건 해야 굉장히 핵심이죠. 중요한 그게 말이에요. 핵심이죠. 이것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방향이에요. 서구 신학, 소위 말해서 플라톤주의가 영혼과 육체 이원론인데 그 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 헬레니즘의 바탕 위에 신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런 바탕으로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겁니까? 신플라톤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탕으로 성경을 그 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서구 신학이. 그래서 서구 신학은 계속 이걸 쳇바퀴질로 왔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차고 나가야 돼요. 네. 성경으로. 방금 그걸 오 박사가 딱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도 하나 들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갖고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갖고 복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겠어요. 예.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는 신약 성경을 본 적이 없다 그러대요. 없죠. 맞나요? 신약이 네, 없죠.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친 그 성경은 바로 구약이었고 그렇죠. 그 구약의 창조신앙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시킨 그 구원신앙이 함께 있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라.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복음은 우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출발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져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왔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을 보고도 그 구약의 복음을 바리새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과 연결해서 보는 게 기독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제사함은 성전에서 받는 건데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근데 예수님 자신이 계실 때도
세례자 요한은 나와서 씻으면은 제사 안 받는다고 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으니 완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죽었죠. 반성전적인 건데 예. 그걸 이어서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은 인자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뛰어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당시에 그 얘기를- 강자들한테는 그게 이단이네, 이단. 예, 저 얘기를 한번 이제 발제해서 한번 다뤄서 완전히 상세하게 한번 정식으로 합시다. 예. 다음에 예, 한번 예. 하도록 하시죠. 저는 이 얘기를 오히려 연결하고 싶은데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강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잊은 이런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에서 나온 교회론이 노아의 방주 교회론이라고 봐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지금 방주에 타고 있으니까 방주 밖에는 쳐다도 보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어차피 죽을 것이다. 성경 왜곡. 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가 아니라 어차피 저긴 망할 거니까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데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일에는 관여도 하지 말고 정치에도 관여하지 말고 막 수없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들이 이단이네요, 그들이. 예, 이단.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또 엉뚱한 태극기 기독교가 걔네 또 엉뚱한 바뀌었어요, 입장이. 방식으로, 예, 입장이. 세상에 나왔어, 세상에 나와. 걔네들이 또 세상에 이렇게- 나왔는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종북 좌파들이 너무 막 세상을 잡아먹으니까 분기탱탱이 나온 아무튼 거예요. 창조신앙과 하나님의 복음을 연결시키는 거, 그럼으로써 현재의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의 구속신앙으로 한정되어져서 영혼구원만 강조되어지고 그게 결국은 영지주의적인 이단성까지 있는 거, 이렇게까지 발전시켜 주신 거 참 놀랍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신약학자가 구약에 얘기를 했는데 구약학자께서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보증을 해 주시니 우리 팟캐스트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요. 구약은 네. 말하자면 심리학 드럼과 가치는 같이 좋습니다. 앞에서 이제 기타가 막 나가면 뒤에서 드럼 꽁 쳐주는 그런 구약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벅찬 그런 감동까지로 갖고 갑니다. 감동. 예, 네, 지금도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바룩 하샴마임 오우.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이렇게 신학과 현대의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팟캐스트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